히브리서 12장이고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거나 또 우리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93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 2022년도 4월 20일 날 수요예배 시작으로 오늘까지 93번째 주간을 걸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인물 성경 말씀 또 우리가 성경 공부와 같이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 나누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또 본받고 싶은 인물들 있으셨죠? 네, 아멘.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분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이미 이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죠. 이제 모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또 소천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또 반면교사로서 또 악한 그러한 또 개교에 넘어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천국의 은혜를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오늘 마지막 회는 우리가 본받고 닮고 바라보아야 될 이제 최종의 마지막 그 한 분을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인가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수요예배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이니까 수요예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기대되시죠? 이번 주 주보를 보시면 압니다. 주일날 주보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좀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주보 딱 보시면 다음 주부터 또 무엇을 하는구나 새로운 또 시리즈가 여름 동안에 있게 될 텐데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최종 목적이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참 잘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선포한 찬양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입으로 선포하고 또 만방에 우리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는 자의 위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잡힌 자의 노임. 우리 기쁨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 눈먼 자의 빛이 병든 자의 곧 죽은 자의 우리 생명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추한 자의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 줄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 예수님 우리 선포하며 온 교회에 온 세상의 구주 아멘. 모든 왕의 왕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방금 찬송한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또 우리의 영광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우리의 삶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란 예수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의 말씀은 히브리서 이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 우리가 이제 93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는가 우리 조금 전체적으로 보고 또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첫 시간, 우리 2년 3개월 전에 첫 시간에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의 말씀을 갖고 첫 시작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했는데 그 11장에서 시작해서 2년 3개월을 지내서 이제 몇 장까지 왔어요? 12장으로 온 거예요. 한 장 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11장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었을까요? 자, 그걸 이제 히브리 기자가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2년 3개월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11장에 모든 사람들에게 쓰다가 이게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장수가 부족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 처음 가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서 11장도 이제 끝나게 됐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아쉬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아쉬움을 남기고 이제 좀 이렇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억지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기보다 여러분 아쉬움이 있을 때 저도 아쉬움이 많은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배우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고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이 이제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묵상 포인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증거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증거를 전하는 사람이다.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히브리서 11장을 쭉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12장 1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러므로라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건을 혹은 어떤 사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이 나와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란 어떤 사건을 통해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증인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실을 말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경험과 체험을 통한 사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경험했다고 해도 그게 상상이나 내 생각으로 지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데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면, 내가 보거나 내가 만지거나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남의 사실이나 아니면 그냥 일어난 사건을 내가 체험한 것처럼 말하면 그것은 증거 불충분 혹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위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게, 이 허다한 증인들은 무엇이냐면 사실과 체험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실과 어떤 체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실과 믿음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 증인들이 무엇을 사실로 봤다고요? 믿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의 단어로 보면 이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내가 보는 것의 사실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보고 내가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선진들, 바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전하는 것이지, 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인기를 얻고 오래 살고 권력을 갖고 뭐 내가 어떤 물질을 얻었다, 이것을 증거한 게 아니라 믿음을 증거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믿음이 무엇의 근거를 통해서 그들이 보고 그들이 체험했는가? 이것이 3절이죠.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어떤 이 증거, 근원, 사실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 혹은 신약도 이 성경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우리가 서신서가 지어지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단지 책이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value.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가치, 세계관, 인생관, 물질관, 자녀관, 죽음관까지도 무엇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고 어떤 사실을 보면서 살아갔다고요? 믿음의 약속, 말씀을 보며 살아갔다. 말씀을 붙들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에 39절 40절에 이렇게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끝나고 12장이 시작되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이것은 히브리서는 구약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았던 구약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에 믿음을 갖고 무엇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았죠? 예수님. 그런데 어떤 예수님이요? 초림의 예수님. 예.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지금 우리는 어떤 거예요? 다시 오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들이 기대하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았지만,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이 오심은 그들이 기다리는 거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한 메시아의 오심을 보지 못한, 완전한 약속을, 메시아의 오심을, 그 성취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게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영,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얻으며 살아갈 때 바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의 증거로 살아가게 되는데, 두 번째 1절은 이제 이러므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들 우리가 보면서, 자, 우리도 이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살아갔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살아갔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살아갔어요. 자, 그럼 우리도 이제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야 되는데 12장 1절의 두 번째 부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를 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자,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를 벗어버려. 우리가 보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회개, 거듭남, 돌이킴, 떠남, 변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의 이 믿음의 경주의 시작을 회개의 삶으로 시작하셨죠. 자, 무거운 죄,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두 개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하나로 생각하면, 제가 뭐 오늘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끈에다가 돌을 묶잖아요. 무게가 있는 돌. 그거를 딱 던지면 어떻게 되죠? 나무에 딱 던지면 그 나무를 딱 맞으면서 그게 감잖아요. 얽매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얽매이기니까 무게가 우리를 얽매인다는 거예요. 돌을 끈에다가 메어 던지면 그 무게에 날아가다가 나무나 동물을 맞춰서 그것을 얽매여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큰 죄에 넘어지지만, 죄가 자꾸 반복되면 조그만 말 하나에도 힘도 못 쓰고 그냥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작은 죄도 회개하고 내 입술에 들어오는 한마디의 말까지도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무겁지 않게 해야 되고 얽매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 주님을 모시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경주는 바로 우리의 얽매이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회개를 통해, 회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로서. 인내가 뭐예요? 인내는 그냥 오래 참는 것만이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이 인내 그러면 자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자꾸 우리의 감정적인 인내를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오래 참으면, 그냥 참고 또 참지, 그러면서 여러분 참는 사람이 더 무섭죠. 한번 폭발하면 내가 한번 참아봐 그러면서 나중에는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내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그 방향,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 자세,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내한다, 오래 참는다 그러면서 인상 다 쓰고 막 불평 다 하고 짜증 다 내고, 이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참은 거예요. 예. 그냥 짜증 내면서 참은 거예요. 인내는 뭐냐면, 성경에 나온 인내는 뭐냐면 내가 표대를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끝까지 나의 자세를 잃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 이것이 인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것이 12장 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확한 인내예요. 정확한 인내.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기쁨을 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구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인내로서, 때로는 온유로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때로는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뭐냐면 똑같은 자세.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마음을 계속 갖는 게 중요해요. 똑같이 어떻게 상대할까?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인격으로 성품으로 어떻게 똑같이 사람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대하듯, 예수님께 하듯 사람에게 대하라. 예수님께 하듯 상대방에게 대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나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시험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그러면 돼요? 그냥 눈 꽉 감고 예수님 그러면 돼요? 이 깊이는 뭐냐 하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교제.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깊이 사귀면 우리 안에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람을 더욱 알고 싶고,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 그래서 이 친밀이 나의 가장 은밀한 마음 깊숙한 곳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도이시며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늘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거자가 되는 삶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로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 번째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달려갈 때 중요한 거, 목표가 생겼어요. 그럼 변함없이 달려갈 때에 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만을. 예수님 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빰 맞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만을,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만이라는 게 뭐예요? only. 내 모든 것 100% 모두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100% 모두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끝, 나의 최종 목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파리 올림픽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최종 목적을 향해서 다 이제 게임과 경기를 해요? 금메달. 그 금메달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금메달의 영광은 또 뭐예요? 자기를 파송한, 자기를 보낸 나라의 영광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 그 나라가 금메달을 땄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모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속 배운 거예요. 2년 3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예수님 바라보고 메시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봤는가. 그런데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단어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참 이게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나와 있어요.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그냥 look at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흘끔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고요? 바라보라고요? 내 눈을 픽스하라는 거예요. 픽스한다는 게 뭐예요? 고정한다는 거예요.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고정,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 말이 경주할 때 옆에 이렇게 다 가리막을 하잖아요. 왜요? 내가 앞에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앞에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내 시선을 픽스하는 거예요. 잘못된 시선을 픽스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고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고 내 삶을 고정하고 내 삶을 예수님께 픽스 또한 무슨 의미예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우리 고칠 거 너무 많아요. 고친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시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고쳐져야 될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막 고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고치시고 모세를 고치시고 다윗을 고치시고 고치시잖아요. 고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사는 길이에요. 수술 받는 게 사는 길이지. 나는 이게 싫어. 나 이렇게 몸에 뭐 닿는 거 싫어. 찢는 거 싫어. 그 사람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님께 나아가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귀로만 들으시면 안 돼.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3절 14절 바울의 고백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누구에게 지금 그 시선과 모든 삶이 픽스 됐어요? 예수님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구절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빌립보서 강의할 때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 빌립보서 강의 들어가시면 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거에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것은 단지 어떤 개인적인 달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달려간다 그랬죠? 함께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는 것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와 성도들 또한 나와 가족들 또한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달려가는 스크럼을 짜고 함께 이 험한 세상을 함께 달려가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권면이다.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말했죠.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표대를 향하여 서로 나아갈 때에 어떤 분들은 힘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때로는 낙심이 되어서 어떤 분들은 때로는 좀 마음이 연약하거나 삶이 어려워서 흔들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 함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돕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선교적 삶. 목표가 있는 삶.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삶. 이 선교적 삶에 사람들이 모인 곳을 뭐라 그래요? 선교적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달려갈 길, 그리고 사명, 표대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왜요? 사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사명을 향하여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지켜주세요? 생명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데 권면의 방법 중에 하나는 위로와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시는가? 히브리서 14장, 12장 우리가 아까 읽은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가 하실 때 무엇을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정죄하고 다르죠? 우리 제자 훈련 들으신 분들 아멘. 정죄는 뭐예요? 정죄는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정죄해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어요. 믿으시죠? 근데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징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징계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정죄나 징계나 그게 그거지 뭐. 때리는 건 똑같지. 근데 여러분, 이 징계라는 것은, 성경의 징계라는 것은 어떤 이 폭력적인 어떠한 의미가 아니라, 물론 폭력이라는 게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폭력적인 어떤 강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징계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교육이란 뜻입니다. 교육. 왜 교육을 하죠? 성숙한 사람 만들고 인간 만들고 또한 이 사람이, 이 자녀가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격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요? 회개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꾸지람을 받을 때에, 때로는 책망을 받을 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낙심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마음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요즘에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가문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좀 삐지기도 하고 좀 우리가 시험을 받는 그런 때도 오기도 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삐지더라도 뭘 하면 안 돼요? 삐뚤어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시험 받아도 여러분 항상 무엇은 지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는 지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또 다시 한번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요, 돌아가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더 은혜가 되실 거예요. 다 무엇이 있었냐면요, 다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일으키시고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의 발에 곧은 길을 만드시고
저는 다리, 시험 받은 어떤 마음에 그런 저는 다리가 있으시다면 어그러지지 말고 삐뚤어지지 말고 고침을 받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저 오늘 고침을 받는 게 뭐예요? Fix our eyes on Jesus. 의사에게 가셔야 돼요. 영혼의 의사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시선의 모든 것을 fix, 예수님께 고정할 때 예수님이 나을 줄 믿는 자에게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되실 때에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갑시다. 아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돼야 돼요? 바로 내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물론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너무 멀리 달려가셔갖고 다음 수요일에 못 돌아오시면 안 돼요. 달려가셨다가 주일날도 오시고 내일 밀키트에도 오시고 수요일에도 오시고 하는데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주여, 여기서 이제 주라는 것은 단지 주님, 퀴리오스라는 주님만이 아니라 아르케, 무엇이냐면 근원이란 뜻이에요. 내 믿음의 근원이 예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의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간증을 만들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랍니다.